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아주 유명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세족 행위인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족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망교회 성도들이 이 시간 교회에 나온 것은 TV에 나오는 재미있는 오락이나 스포츠나 드라마를 보고 즐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은 아닌 줄 압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처럼 본회의 중에 주식을 하기 위해서 급하게 주식을 사고 팔기 위해서 나온 것도 아닌 줄 압니다. 단순히 누구를 만나서 커피를 마시거나 아니면 식사를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아닌 줄 압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며 찬송하고 말씀을 들음으로 은혜 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 중 말씀 듣는 시간이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시간인 줄 알고 이 시간에 말씀을 경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미있는 시간이기보다는 은혜롭고 영적인 유익이 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에서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세족의 첫 번째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 3번의 유월절을 보내시게 되는데 이제 마지막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번 유월절에 주님은 자기가 세상의 어린 양이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성경은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여 아버지께로 귀환하실 때가 되었음을 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아버지의 뜻대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 다시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에게로 귀환할 것을 내다 보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주님의 시선은 한편은 하늘의 지성소를 바라보고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땅의 자기 제자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로 귀환할 것과 지상에 있는 제자들을 동시에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땅에 남겨진 그 제자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끝까지 이 단어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지상 순례를 마치는 그때까지, 또 달리 말하면 영원토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지상에서의 우리 생애가 끝날 때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사랑하시겠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대상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구를 이처럼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사랑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가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자기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자기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영원전에 선택을 받은 사람들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을 말하며 더 나아가서 성령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곧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자기 양들을 끝까지 돌보시는 선한 목자처럼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자기야, 내가 영원히 사랑할 거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사랑할 거야,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혹시 있나요?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 말을 지킬 수 없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약속을 분명히 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곁길로 갈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빌립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랬을 때도, 그리고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을 흘리며 힘쓰고 애써서 기도했을 때 제자들은 잠만 자고 있었을 때에도, 베드로가 자기를 3번 부인하였을 때에도, 토마가 자기를 믿지 아니하고 의심하였을 때에도,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을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다할 때까지 약하여 쓰러지고 넘어지고 배반의 징조가 우리에게 보여도 주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저녁을 잡수시다가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여러 가지 행동을 연이어서 하셨습니다. 일어나셨고 겉옷을 벗으셨고
수건을 가져오셨고 그 수건을 허리에 동이셨고 대야에 물을 떠오셨고 그리고 발을 씻기 시작하셨고 그리고 씻은 후에 그들의 발을 수건으로 닦아 주셨습니다. 몇 가지 행위를 하셨나요? 7가지 행위를 했습니다. 7가지 행위를 제자들을 위해서 했다는 이 말은 주님의 이 봉사는 제자들을 위한 완벽한 봉사였다, 온전한 봉사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7가지 행위 가운데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발을 씻겨주는 것이 가장 힘들었겠지만 제가 볼 때에는 대야에다가 물을 떠와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고 그 물을 다시 버리고 또 물을 떠와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 대야에다가 물을 떠오는 것, 버리는 것, 이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힘든 일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11번 정도 그렇게 했을 것이니까요. 11번 정도, 11명의 제자를 일일이 대야에다가 물을 떠와서 씻기시고 그리고 수건으로 잘 닦아주시고 그리고 가서 또 더러운 물을 버리고 또 새 물을 떠와가지고 이렇게 11번 정도 떠오시고 씻기시고 버리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수고로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11번 정도 하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일 가운데 가장 어려웠던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주님이 다 닦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 하자 베드로가 말하는 부분, 즉 주님과 베드로의 대화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는 주님의 의도를 잘 몰랐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의 발을 씻어주려고 하는 그 참뜻을 잘 알지 못하여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절대로 내 발을 씻겨주지 못할 겁니다. 씻지 못할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의도를 지금은 잘 몰랐지만 이후로 성령을 받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심으로 그때 나에게 행하셨던 그 행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 가르쳐 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역할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오셔서 깨닫게 해주시면 그때 가서야 베드로 네가 예수님께서 하신 그 행위의 의미를 알게 될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주님은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절대로라는 이 말은 참 무서운 말인데요. 영원히 이런 말입니다. 절대로라는 것은 영원히 이런 말이기 때문에 강하게 이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나의 발만은 영원히 씻지 못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서 씻어준다는 이 말은 더럽고 불결한 죄를 용서해 준다는 의미가 있고 상관이 없다라는 이 말은 교제가 불가능하다, 교제할 수 없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베드로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지 아니하면 베드로와 주님은 교제가 불가능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상관이라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말은 성경에 2번 사용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라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 좋은 편에 해당하는 말이 상관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이 말은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 하는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인데 주님께서 이 마리아는 나와 교제하는 편을 택했다. 그런 얘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좋은 편은 바로 상관이라는 뜻이고 상관의 말은 교제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도 보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겠느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신자와 불신자가 어떻게 교제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상관이 있으려면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를 하려면 주님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씻김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너와 너가 교제할 수 없다. 이런 의미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죄와 더러워진 몸과 마음으로 어떻게 거룩하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까운 교제를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나와 내가 상관이 없다고 하니까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고 했는데 이는 베드로가 그처럼 주님과 교제하기를 갈망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방증해 주는 말입니다. 이에 주님이 귀한 교훈을 하셨습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온 몸을 씻는 목욕과 발만 씻는 세족을 구분하셨다는 것입니다. 목욕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가 단번에 씻김을 받아 영원히 온전케 되었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인들이 완전하게 최종적으로 깨끗이 씻김을 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의로운 자가 되었으므로 더 이상 몸을 씻을 필요가 없다. 몸을 씻는 것은 단회적인 사건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발만 씻으면 된다는 이 말은 신자들도 여전히 부분적으로는 씻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더러운 영향을 없애기 위하여 매일매일 발을 씻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악과 매일 부딪히고 쌓이는 더러운 먼지는 씻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동안이라도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루만이라도 유혹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나요? 하루 온종일 오직 거룩하게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날마다 죄를 짓는데 그 죄 짓는 자범죄를 매일매일 회개함으로 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것들, 그와 상관하기 위하여 죄를 회개하여 깨끗이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는 공중 목욕탕에 가서 온 몸을 깨끗이 씻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다시 발을 씻어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도로에는 먼지가 많고 그리고 비 오는 날에는 진흙탕이기 때문에 샌들을 신고 목욕탕에 가서 온몸은 다 씻었다 할지라도 그 사이에 집으로 돌아와서는 다시 발을 씻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목욕한 사람이 발이 지저분하게 되었다고 해서 집에 와가지고 다시 목욕할 필요는 없고
더러워진 발만 씻으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주님은 11제자는 깨끗하여 몸을 씻을 필요가 없지만 다른 하나 가룟 유다는 몸을 씻은 사람이 아니므로 그는 깨끗하지 못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견해로서는 유다가 발을 씻는 행위만을 통하여서 거룩한 무리에 포함될 사람이 아니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베드로가요, 주님이 하시는 세족의 의미를 지금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리라고 하신 것처럼 가룟 유다의 미래적인 행위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사탄이 그에게 들어가서 자기를 팔 것을 주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이미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들어가서 그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마귀의 하소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말하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행동하고 있는 가룟 유다였습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을 파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배반과 범죄를 행하고야 말았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주님이 그들의 몸을 씻겨주든지 아니면 그의 발을 씻겨주든지 주님이 씻겨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주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당신의 보혈로 우리의 원죄를 씻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자범죄를 고백했을 때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과 매일매일 영적으로 교제하는 사람이 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씻겨준 사람만 주의 것이 되는 것이고 주님이 씻겨준 사람만이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주님이 씻겨준 사람만이 자기의 것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족의 의미는 이것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의 상관을 유지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와 주님 사이에 상관을 유지하기 위함이었다. 시작. 예수님께서 왜 세족을 행하셨느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셨느냐라고 하면 우리와 주님 사이에 상관을 유지하기 위함이었다. 상관은 교제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와 주님과 우리 사이에 교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님이 세족을 통하여서 이 사실을 보여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죄를 짓게 되면요, 이거를 철저하게 회개하여 거룩한 사람, 좀 더 성화된 사람이 되어서 우리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과 상관을, 주님과 교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세족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세족의 의미 첫 번째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은요, 12절부터 17절에서 세족의 의미 두 번째를 말씀하고 있으므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일일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유월절 전에 식사하시는 시간이었으므로 식사 자리와 세족했던 장소가 약간 다름을 본문의 뉘앙스를 통하여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식사하던 장소에서 중간에 예수님이 옷을 벗어놓고 약간 떨어진 마당으로 가서 대야에 물을 떠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고 끝나고 그곳에서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오셔서 벗어두었던 그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서 교훈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다시 앉아라는 이 말은
들어와서 의자에 앉았다고 말할 수가 없고 바닥에 비스듬히 앉아있는 그런 모습으로 식사를 계속해 나갔다 하는 의미로 보아야 됩니다. 바닥에 비스듬히 앉아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장소는 분명히 물을 많이 사용하는 세족 장소하고는 약간 떨어지고 구별되어 있던 장소였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기에서 교훈하신 핵심은 14절 15절 말씀인데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먼저 주님은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그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세대 때에는 가정에 손님이 찾아오면 먼저 마당 한 구석에 있는 물동이에 가가지고 그 물을 종들이 퍼와가지고 찾아온 손님의 발을 다 닦아주고 난 이후에 깨끗한 발이 되었을 때 그 손님을 안으로 맞아 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손발을 또는 소를 씻겨주는 사람은 그 집안의 낮은 신분의 종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은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들의 발을 씻어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보편적인 사회에서는 보편적인 사회입니다. 망나니 사회는 그렇지 않죠. 독재적인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편적인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주인에게 복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편적인 사회에서는 제자가 선생을 신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제자들은 스승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이 스승의 말을 믿고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종이나 제자가 주인과 스승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주인과 선생이신 주님이 그의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원문 성경에 보면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라고 했을 때 이 주 앞에 그리고 선생 앞에요 정관사 호가 들어있습니다. 정관사, 헬라어 정관사 호가 들어있어서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 큐리오스, 호 디다스칼로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주라는 단어는 보통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선생은 보통 선생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호라는 관사를 붙이신 것은요, 절대적인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유일한 선생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뜻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들의 발을 씻겼다. 이 말씀은 결국 예수님께서 가장 크신 분으로서요 작은 자를 섬기셨다는 얘기고 가장 위대하고 높으신 분으로서요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었다는 얘기고요. 정말 절대적이며 유일하신 분이요 하찮은 자기의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크시고 높으시고 유일하시고 절대적이시고 앞서가신 그분께서 그렇지 못한 자를 섬기셨다면 너희들은 마땅히 너희 서로 발을 닦아주며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옳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이 이렇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이처럼 행하여야 한다는 교훈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낮은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남의 발을 씻어줘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여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본된 삶이 있기에 우리가 그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을 보았으니 본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씻김을 받고 섬김을 받았으니 너희도 씻어주고 섬겨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분의 본 행위를 두 눈으로 보았고
실제적으로 경험을 했으므로 너희도 본 것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 모범에 충실하라는 교훈입니다. 주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스승보다 더 잘 되는 사람 많아요. 이 세상에서는 선생보다도 더 훌륭한 학자들도 많고요. 선생보다도 더 훌륭한 의사나 음악가나 조각가나 그림 그리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님보다 더 훌륭하거나 아니면 주님보다 더 큰 성도가 나온다는 것은 과거에도 불가능하고 현재에도 불가능하고 미래에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고 하시면서 이것을 알고 너희도 겸손함으로 남을 섬기고 봉사하면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으리라. 너희들 중에 아무리 높고 너희들 중에 아무리 훌륭하고 너희들 중에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하고 아무리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앞선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 꿇어 예수님처럼요 이웃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세족의 두 번째 의미는 결국 주님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한다, 이것을 주님이 세족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씻어주시지 않으시면요 아무도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김받은 사람을 말하기를 거듭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목욕한 사람입니다. 다시 그 목욕을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이 있어서 죄를 범할 때가 있는데 이런 죄는 지옥 갈 죄가 아니라 회개해야 할 자범죄입니다. 자범죄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하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복적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앞에 있는 목욕을 한다 하는 이 의미의 회심은 단회적인 사건이지만은 이 회개는 반복적으로 회개해서 우리의 모습이 좀 더 성화되어 가는 그런 모습을 갖추어야 합니다. 회개는 반복해야 되는 것이고 회개는 철저하게 해야 하는 것이고 진지하게 해야 하며 지정의로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회개함으로 발을 씻는 경우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자백함으로 용서받는 자들이 되어서 더욱더 성화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요 성화되어야 됩니다. 좀 더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해야 주님과 상관 있는 존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주님이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너희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들도 이같이 행하라는 말씀에 근거하여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요 이웃을 섬기는 제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는가 하면은 누가 더 크냐라는 것을 가지고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누가 더 크냐?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을 수 있고 누가 예수님의 왼편에 앉을 수 있는가? 누가 더 크냐는 문제를 가지고 제자들은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행동으로요, 실제적으로 섬김의 모습을, 섬김의 본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겸손과 섬김은요, 제자도의 기본이며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주님이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으므로 우리가 그 본을 따라 섬기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 소망교회는 겸손한 섬김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겸손한 섬김은요, 우리의 전 삶의 원리가 되어야 돼요. 모든 삶의 원리, 기독교인의,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의 원리는요, 겸손한 섬김이다. 이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원리도 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행복의 원리도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믿음대로 산다. 믿음대로 산다는 말이 뭐냐? 겸손함으로 섬기는 거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 그 믿음의 원리, 믿음의 원리가 되는 것이고, 행복의 원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처럼 남을 섬길 때 그게 바로 우리에게 행복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겸손한 섬김이, 다시 말합니다, 겸손한 섬김이요, 삶의 원리가 되고 믿음의 원리가 되고 뿐만 아니라 행복의 원리가 되는 줄 믿으시고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해같이 빛나리 찬송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섬김이,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겸손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이후로 주님의 본을 본받아서 겸손히 섬기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과 저의 자손 만대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에 흩어져서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기 원하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 가지 역경과 위험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